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 2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정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말씀과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주님께 받은 소중한 선물임을 압니다. 그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진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잘 따라가면서
무가치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셔서 실제 삶을 살 때 덜 일하더라도 더 많이 이룰 수 있게 도와주소서. 비록 우리가 우리 앞에 먼 길은 내다볼 수 없을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소서. 매해가 거듭될수록 더 살기 힘들고 더 큰 재앙을 경고하는 뉴스들은 우리를 희망이 없게도 느껴지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기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쉬지 않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보여지는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저절로 이끌릴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주님, 때때로 저희는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지금의 삶에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내뱉는 한탄이나 한숨일지라도 저희의 주님에 대한 간구로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기도는 꼭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함께 하여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 모두 소중한 시간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의 육가영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 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 32절까지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참 오늘 말씀은요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이게 정말 한 번의 실수고 과일 한 입 베어 물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 선악과.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계획들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에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넌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더 받아. 넌 요거밖에 못했으니까 요만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은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이지 그 어떠한 업적이나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따라서 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고 이 사람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주면 은혜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거는 보상이에요. 보상. 한 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보상.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한순간에 망가뜨려 버린 사건, 선악과. 하나님, 내가 먹지도 않은 선악과를 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까지 이렇게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원죄의 값을 적용하십니까?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존재들이 선악과의 핵심입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와요. 보암직하죠? 먹음직하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죠? 걷다 손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특징.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실제로 보기에도 좋았고 맛도 좋고 향기도 좋고 그리고 그 땅에는 순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선악과에 또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에서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텐 적이 없는데 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열매 이름 자체가 선악이에요. 선악. 선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게 딱 한 군데 외에는 도무지 어디에도 필요 없는 게 선과 악입니다. 뭐냐면 판단. 물론 아주 중요한 거죠. 판단이 돼야지만 사회 질서가 유지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판단자의 자질이에요. 자질. 도둑놈이 도둑놈 보고 너는 나보다 더 나쁜 도둑놈이야. 그래봤자 딴 사람들이 보면은 아유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이면서 네가 더 나쁜 놈이네, 내가 더 나쁜 놈이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요. 참으로 정말 점 하나 없이 선하신 한 분. 성경이 얘기하기로는 예수님이 그랬죠. 오직 하나님 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주권. 그것은 오직 주님께 속해 있던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커다란 분쟁과 오히려 이 판단 가운데서 분쟁과 반목과 분노와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했다 할지라도요.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판사도 AI로 바꾸자 그러죠. 네. 뭐 똑같은 놈들이 좀 공부 더 했다고 판사라는 벼슬 하나 가지고선 저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 네 자식이 그렇게 한번 다쳐봐라.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단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죠. 성경이 얘기하듯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온전히 선하신 한 분이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 억울하고
뭔가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천사를 사탄이 막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선악 이 일에 대하여 선악간에 주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그것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나쁜 사탄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선악간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낼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2024년도는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어떤 해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2024년도 이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준비하는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또 한 가지의 하나 더, 그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12장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한순간에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줬을 때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호칭 가운데 하나가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폄하하는 호칭이에요. 폄하하는 호칭. 예를 들면은 서울 사람들이 아우 저기 경상도 무슨 깡촌의 촌놈 이런 뭐 전라도 깡촌의 촌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예수님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쉽게 말하면 깡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깡촌에서 온 촌놈이 뭘 좀 안다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촌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폄하해서 말했던 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무리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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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야. 저 사람 함부로 촌놈이라 그러지 마. 저기 뭐 남쪽 어디에서 올라온 사람이라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래서 무리들이요. 이 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경외심이.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굉장히 또 옆에서 쉽게 말하면 태클을 걸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다윗의 자손은 무슨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 잡귀들을 쫓아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부정적이 되려고 해도 이렇게 부정적일 수 있을까? 어, 무리들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다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25절과 26절, 또 하나는 31절과 32절. 두 가지 대답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고 황폐하여진다라는 말씀을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31절과 3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성령 모독죄 또는 옛날 버전의 성경에는 회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저는 이 교회 학교 다닐 때 이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기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하심을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그 죄가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래요. 근데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교회 학교 다닐 때 이 순수한 학생의 어린 마음에 성령 모독죄가 구체적으로 뭐야? 뭘 하면 성령 모독죄지? 어떤 게 성령 모독죄야?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야 하고 딱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두려운 거예요.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성령 모독죄를 나도 모르게 저지르게 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혹시 이렇게 하면 성령 모독죄, 혹시 저렇게 하면 성령 회방죄. 제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는요, 황폐하고 서지 못하리라. 이것을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분쟁함으로 황폐해질 것이다. 근데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은요, 사탄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우리에게 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 솔직히 말해서요, 사탄은 서로 분열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사탄의 공통의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멸망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은 택하심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라는 면에서 이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똘똘 뭉쳤어요. 결코 이들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저갱 속으로 쳐 넣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들은 똘똘 뭉칠 거예요. 결코 분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요, 분쟁은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나냐면 우리 가운데서 더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뭔가 모를 이상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아우 나는 아무개 집사 싫어. 나 저 아무개 권사 싫어. 분쟁. 나도 모르는 분쟁이 거기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작게는 개인 간에서도 일어나고요. 또 좀 더 나가면은 옆 교회랑 이 교회랑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맞지 않아 가지고 옆 교회랑 이 교회랑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를 망치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사상.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 이렇게만 외치다 보면은 저 교회 저 교회는요 다 큰일 나는 교회예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더 나아가면은 교단과 교단 사이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2024년도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특별히 1월 달 이런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첫째 주랑 둘째 주에 잡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최대한 분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네. 어, 일으킬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좀 안 들고 내 마음에 좀 흡족하지 못한 일들이 뭐 목사님이나 함께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아까 얘기했듯이 판단은 주께 맡기시고요. 여러분들이 분쟁 가운데 빠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황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리고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작아 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 모독죄, 성령 방해죄.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 모독죄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일로만 성령 모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은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들, 뭐 몸이 병든 몸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에 대한 모독이나 방해를 성령 모독죄 또는 성령 회방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해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뜻하시면은요, 전 세계 인구가 다 반대표를 던져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회방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못하게 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된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즉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회방하거나 모독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4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1절과 4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넘어가는데 그 이후에 쭉 이제 32절 이후에 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38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말을 하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무리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아니야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저 사람이 예수가 이렇게 한 것뿐이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행 본문 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병행 본문을 보냐면 선생이요 선생님 이런 거 귀신 뭐 이렇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사와 이적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주 지명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이런 귀신 쫓아내는 사역 말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지명해서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이런 거 많이 경험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종종 요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한번 이거 해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한번 이런 것 좀 해보라 그래. 그럼 내가 믿을게. 지금 딱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고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정말 구세주,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라면 이런 거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당신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내가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메시아여 하고 인정해 줄게. 딱.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주님 앞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 38절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다른 병행복문에는 지명해서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그때 예수님이 아니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없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41절과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한 사람들이 니누의 사람들과, 이거는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 니누의 사람들과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콕 집어서 지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니누에가 회개했을 때, 요나서가 굉장히 짧은 성경이죠. 성서죠.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갔을 때 기사와 이적을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요나가 하늘에서 번개를 치고 땅에서 땅 막 지진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했다면 이 당시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였잖아요. 천둥도 치고 지진도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사흘길 되는 거리예요. 사흘길. 사흘. 나흘이 아니라 사흘이죠. 예. 3일 동안, 그러니까 도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일반적인 평균 사람의 걸음거리로 3일이 걸리는 아주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예요. 여러분, 오늘 포천에서 걸어서 3일 동안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뭐 서울 시청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이 3일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큰 도시를 그냥 한번, 그냥 하루 동안에 그냥 대충 이렇게 다니면서 주님이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거래, 징벌하실 거래, 표적이나 기사와 이적 얘기한 적도 없고요. 딱 요 한마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나, 요 한마디에 그것도 딱 하루하고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니누의 사람들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어요. 그런 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이 없어도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방 여왕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지혜가 충만하다는 소리를 이 남방에 있는 여왕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 한 번 듣겠다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지혜로운 왕의 통치 가운데 세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영화로운 나라인지 그거 한번 듣고자, 그래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가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자기가 준비해온 모든 질문을 던지고 솔로몬은 그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게 돼요. 남방 여왕이 깜빡 놀라죠. 정말 거기서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말 속에서 남방 여왕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와 너희 백성이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사는 너희들 정말 최고다. 하나님도 최고, 너희들도 최고. 왜요? 기사와 이적을 봤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 솔로몬이 선포하는 모든 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도 남방 여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와도 도무지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 모독 죄는요, 무엇과 관계가 깊은 거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깊은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다음에 보면은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전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지혜를 말한다 그랬죠.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혜의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 근데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오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해하지 못해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이 세대의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말씀. 이게 무슨 소리야? 한국말이야? 말은 한국말인데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성령은요. 계속 은밀한 중에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십니다.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네가 손해를 좀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말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즉각적으로. 근데 성령은요 그것을 절제시키세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널 알고 계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넌 다만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노크하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성령께서 만약에 역사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이 노크하실 때 만약에 번개가 우리 머리 가운데 한번 딱 떨어져 가지고 자 신호가 왔어 잘 들어 이렇게 하시면은 좀 우리가 깨닫기 쉬울 텐데 근데 평안한 중에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850대 1로 싸운 이후에 그가 기진맥진하고 스스로도 이제 마음이 지쳐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에 이제 지진이 있는데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나중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지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의 사역이 이러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떠한 표적으로 나타난다면 참 금방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서 하나님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성령의 사역이 이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 근데 이 사역은요.
회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로부터 회방을 받아요. 우리가 스스로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게 얼마짜리인데 지금 내가 저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얼마를 손해를 보는데. 솔직히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 투자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예, 투자하면은 뭐 쉽게 말하면 몇 천만 원, 적게는 몇 억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택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성령 회방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긴장하시겠죠?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나도 수없이 많이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의 최종 목적은 결국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즉 성령 회방죄의 참된 모습은 구원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즉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못 이겨 또 이렇게 죄를 짓고 말았네요. 이거는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죄를 졌더라 할지라도. 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을 해서 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내일 살아가다 보면 또 어느 유혹인가에 빠져서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또 놓고 하세요. 그럼 또 회개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나중에 좀 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 턴이 좀 길어지겠죠. 예, 길어지겠죠. 옛날에는 금방 넘어졌던 그 유혹에 대해서 예, 이제는 좀 담대하게 넘길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하겠죠. 근데 성령 모독죄는 뭐냐면 끝까지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무슨 개뿔이 하나님은 무슨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와 회방죄의 본질. 이런 사람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죠. 왜? 회개를 끝까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경제적인 능력을 믿고 내 주먹에 힘을 믿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성령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어쩌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소리를 한두 번 듣지만 흥 하고 흘려보내는 이 자체가 성령 회방죄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얻고서도 스스로 회개를 뻥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하심을 못 받죠.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요한복음의 14장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성령의 별명을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 들어보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성령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쵸? 성령의 사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요.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이것이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구세주셔. 그분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죠. 구세주야. 증언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요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모든 죄악 가운데 스스로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힘센 장사가 있어도요. 팔 다리를 다 결박하고 묶어 놓어 보세요. 싸울 수 있습니까? 눈도 다 가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인간들은 이거 안 되지? 그럼 이것도 버려. 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빨리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서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다시 예배 끝나면 비행기 타고 일로 와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성령께서는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곳, 모든 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 그들의 때, 그 필요와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자, 1번 손님 일로 오세요. 왜? 예수님도 스스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제약을 다 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요. 세상에 예수를 믿는 인구가 25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번호표 뽑아가지고 만약에 25억 번째 번호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 어려울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때마다 늘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있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리고 내가 떠난 이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어,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기사와 이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성령을 능력 해가지고요. 현상으로만 성령을 이해해요. 현상.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이 아니에요. 제가 히브리서 여기 준비를 제가 못했네요. 준비를 해놨는데 히브리서 말씀 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시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그러셨어요. 즉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왜 뭐라도 보여줘야지 믿으니까. 우리 인간들의 미련함이.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너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한 신앙의 오류예요, 오류.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에 별로 관심 안 가져요. 그저 성령을 받아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을 받아서 병이 낫고, 성령을 받아서 뭔가 내가 깜짝 놀랄 만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만 집중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별로 얻을 거 없어요. 야, 내가 너 말씀 믿으라고 성령을 보낸 거지. 너 맨날 성령 하면서 뭔가 일어나는 것만 그렇게 찾고 구하면 어떡하니?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모든 성경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요. 성령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중에 하나의 방법론적인 것으로 하시는 일들이 기사와 이적. 성령 회방제라는 것은요. 결국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는 게 성령 회방제의 본 모습이에요. 2024년도를 축복으로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축복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안에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고. 혹시나 저도 그래요. 혹시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살짝 곁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회개하는 거예요. 곁길로 빠지면 다시 돌이키고, 곁길로 빠지면 또다시 돌이키고, 이것을 계속해 나가신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또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 2024년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한 해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늘 항상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 안에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늘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으니 이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여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유혹 가운데 얼마나 많이 빠져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능히 분별함으로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재정적으로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충분한 재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채워지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이 2024년도 새해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새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늘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268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늘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 매일 주마다 하나님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한 시간의 짧은 예배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저들이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인도되어 살아감으로 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명하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로부터 우리 장성한 하나님 우리 성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들의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성별하여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원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말씀은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새벽 예배를 5시 반에 드렸었는데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상의도 하고 특히 여성교회 성도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새벽기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렇게 또 늦게까지 일도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야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보면은 또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한 4명 정도의 고정 멤버가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는데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기도에 참석하고자 하는 방법을 좀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찾다가 저녁 기도회를 한번 해보자. 저희 지방도 그렇고 또 몇몇 교회들은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차라리 저녁 기도회로 전향한 교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저녁 기도회로 하면은 좀 더 모이실 수 있으려나 했더니 그렇게 하면 나오실 수 있다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그럼 저녁 기도회를 9시에 새벽 기도 대신에 이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저녁 기도회로 대체된다라는 것 그리고 저녁 9시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또 부탁드리는 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금요일 날에는 우리 영광이 그 기숙사 학교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데려다주고 또 주일 저녁에 데려다주고 픽업하는 일들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는 우리 홍길표 장로님에게 좀 따로 이렇게 예배 인도, 저녁 기도회 인도를 살짝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우리 홍길표 장로님이 좀 예배 인도해 주시는 거 장로님 괜찮으시죠? 예, 금요일만.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뜨리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발이 이제 그 인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미끄러져서 그러신 거죠. 예, 뭐 길 가다가 얼음길에 미끄러지신 게 아니라 그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미끄러지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부스를 하고 이제 4주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월 28일 주일은 우리 교회 학교 졸업 예배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 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이 세상 유혹에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그 안에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